신약성경 97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함께 것이니라.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마다 각각의 어떤 색깔과 또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은 소외되고 또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 저자 중 유일하게 누가가 이방인에게 두터운 혈족 쌓인 유대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아온 자로서 더욱 그러한 자들에게 눈길을 준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고아나 또 과부나 세리와 같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 저자가 관심 있는 것들을 유심히 보면 이 성경 각 권마다 또 흐르는 또 관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의 나열로 보이는 5장의 사건들도 하나에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에 대한 회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정말 이 딱딱한 말씀 가운데 정말 온수매트 같은 그런 온기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장에 흐르는 정서와 더불어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그냥 병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그런 전인격적인 회복을 추구해 주시고 사회적인 차별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소외된 자, 또 하나 소외된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레위, 후에 마태라 불리우게 되는 자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로마의 세금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 로마 제국은 식민지 지역 세금 징수 그 권한을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세금 징수의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진 이 사람은 세리도 고용하고 또 사설 군인들도 고용해서 세금을 걷게 됩니다. 이 세리들은 정해진 양만 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 주고 그 이상 거두는 것은 자신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거둘수록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특히 자신을 지배하는 로마 지역에 협조하는 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정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의 순사와 같은 자들처럼 국민들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뒤에는 고용된 군인들이 있었기에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국민들은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당시 최고의 정말 유명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셀럽 중에 셀럽이죠. 그의 소문과 여러 가지 행적들로 인해 뮤지컬 제목처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습니다. 항상 수많은 구름파 같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또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세관에 있는 마태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이 휘둥글레졌고 수군거리며 또 그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주변 소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 길이 뭔지는 몰랐지만 그 유명한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니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정말 다 버리고 또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마태는 정말 기뻤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들도 느끼면서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차별이나 그동안의 어떤 서러움들이 해결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직업 세리였지만 사람들의 손가락과 자신을 향한 멸시의 눈을 항상 받았던 마태는 이제 누구보다 당당했고 누구보다 기뻤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정말 맛있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자신이 그동안 번 돈을 주저하지 않고 내놓아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당연히 그의 손님들 가운데는 세리들도 많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많은 세리들이 그 잔치 안에 있으니 함께 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것들이 참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 됩니다. 만약 저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말을 던지자 일순간 침묵이 흘렀고 불편한 기운이 그 장소를 휘감았습니다. 마태를 비롯해 세리들은 몸이 움츠려들었고 벌써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몇몇은 자리를 뜨려고 엉덩이가 들썩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막 쭈뼛쭈뼛 말씀하시거나 대충 둘러댔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방인의 식사 자리에 또 유대인이 오자 피해버린 베드로처럼 그 자리를 피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세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31절 3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 그들은 죄인일 수 있다. 죄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들에게 더욱 필요한 존재이다. 이들을 구원하기에 내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인인 현실을 그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이 말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위해 왔다는 이 말은 기독교의 정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본인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때리기라도 했어. 내가 뭐 도둑질을 하기라도 했어. 내가 무슨 사기를 쳤어. 그런데 왜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해? 하며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황인종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처럼, 또 우리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처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그냥 나의 출신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 있죠. 내가 왜 대한민국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정말 백인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왜 황인종으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에 이렇게 가난한 집에 내가 태어났을까? 원망은 할 수 있지만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의 윤회론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코 다시 태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는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면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출발은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10년을 할지라도 20년을 할지라도 이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에 감동과 감사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것에부터 내가 구원됐다는 것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청문회나 이런 인사청문회를 보게 되면 사람을 검증할 때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위법사항이 없는지를 따지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업무 능력 등을 따집니다. 직장에서는 반대죠. 능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 청문회나 어떤 중요한 그런 사람들, 정치의 세계에서는 능력보다 이 앞에 두 가지, 위법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요즘 이렇게 막 정치인들 막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따집니다. 능력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문제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질문이 이런 정치적인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먼저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문제 있음을, 그런 것을 다퉜다면, 이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청렴함 또는 도덕적인 자질을 따집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금욕하며 살게 있는데 왜 당신들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기도는 도대체 언제 하느냐, 금식은 언제 하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이런 잔치 자리에서 그것을 물어보니 더욱 의도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그 잔치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4절,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과의 어떤 말싸움으로 이기고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했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쁜 자리인데 왜 금식하냐? 그러면 돌잔치나 결혼식에서도 금식하느냐? 이런 표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잔치이니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고 곧 신랑이 빼앗기게 되면
그 금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운명과 연결지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일 가운데 때와 장소가 있죠. 먹고 마실 때가 있으면 기도하고 금식할 때가 있는 겁니다. 물론 들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를 깨부수며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예언하는 이중적인 어떤 언어의 형태를 보여주십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판단과 정죄는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므로 예외가 없고 죄인된 인간이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정죄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잔치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세계로 이 과정들을 지켜보고 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죄의 정죄에 벗어나 용서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율법으로는 정죄와 죽음만 있다면 예수님에게는 용서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 차별 없이 베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옷,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하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헌옷 그리고 묵은 포도주나 그것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과거의 율법이 죄인을 정죄하고 가르고 판단하는 데 쓰였다면 새 시대의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은 그 복음으로 인해 율법을 완성하러 자신의 목숨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의 습관과 전통에 매여 그것에 취해 사는 바리새인들을 은연중에 비판하는 이야기나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5장 전체에 차별되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목표를 잃어버렸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며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셔서 사명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은 죄인이 의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새 포도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구습, 과거의 어떤 습관들, 예수 믿지 않던 때 그런 나쁜 짓들, 분탕한 짓들, 그런 술 취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옛 자아는, 나의 옛 모습들은 어디에 못을 박아야 되죠?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오직 주님의 새 생명으로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위해,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존재,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의지하여 아버지, 과거의 구습을 다 벗어던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입혀주신 새 옷과 새 포도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